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더라.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더라. 그들 중에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마다 그것들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며 각 사람에게 그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36절,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사도들에 의해 바나바라는 별칭을 지어졌으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는 레위인이요 키프로스 지방 출신이었는데 그가 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아멘. 자, 여기 36절에 위로의 아들 찾으셨죠?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위로의 아들. 자, 여기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본래 이름은 요새예요, 요새. 36절에 나오죠. 요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레위인이었다. 그렇게도 나오고요. 찾으셨어요? 36절 끝에 레위인이었다.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 키프로스 지방 출신이었다. 그렇게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뭐라고 불려졌느냐? 바나바 그렇게 불려졌어요. 바나바는 그 별칭으로 붙여진 건데 놀랍게도 이후로 이 사람을 부를 때 그냥 계속 바나바 그렇게 불러요. 그럼 바나바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지체들에게 위로가 된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교회 지체들에게 위로가 된다. 이건 아주 복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실족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실족거리가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간증을 쌓는 겁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 생각, 그리고 태도까지 이렇게 이제 교회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위로의 사람들로, 위로의 아들들로 이렇게 드러나서 교회 지체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나바가 훗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된 건 아시죠? 예. 이게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뒤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체들에게 위로를 주는 좋은 간증을 쌓아가면서 결국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일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나바가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한 사도행전 9장쯤 가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다들 사울하고 교제를 안 하려고 해요. 겁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과거의 이력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맞아? 그게 사실이야? 전부 다 이게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괜히 뭐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제하는 걸 어려워했는데 이때 이 사울을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엮어준 사람,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자, 스데반이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흩어져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멀리 간 사람들이 심지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그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자, 말씀을 가르치자, 권면하자,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해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의 교회가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혼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사역자가 필요했겠죠. 그때 바나바가 다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사울이 거하고 있었거든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일하자고 데려가서 안디옥에서 말씀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함께하게 했는데 이걸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알려진 거 있죠?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니는 전도 여행을 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2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이었죠. 그죠? 이렇게 갈 때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이 선교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뭐 마가 요한도 따라가고 몇 사람이 갔지만 대표적으로 2사람이 함께 움직였는데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끈 거는 바나바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의 사역자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체들에게 위로의 아들의 노릇을 하다가 지체들에게 위로를 주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강하게 하고 교회를 힘있게 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좀 우리도 교회 지체들에게 위로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좋은 조미료를 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양념 좋은 것을 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맛깔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런 분위기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협력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누가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의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게 처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오순절날. 초기 모였던 교회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때 모습하고 여기 사도행전 4장에서 공회에게 핍박을 받을 때 이 교회가 절망하고 낙담한 게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앞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31절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칠 때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 모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됐죠?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게 있더라는 거죠. 육신적이면 지체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죠. 우리가 위로의 아들들이 되는데 위로는커녕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위로의 아들로서 이렇게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지 오늘 누가 위로가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치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치정신.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2장 믿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 돼 있죠? 함께 지내며, 여기 함께 지낸다는 말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46절에 가보세요. 46절에 또 그들이 항상 날마다, 이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초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마음이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 밑에 나오는 게 또 뭐냐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고 그 다음 나온 게 뭐죠? 단일한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 그 함께 지냈다, 한 마음이 되었다,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지냈다. 이 표현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딴 마음 먹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지내는 것을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여기 32절에 보세요. 믿은 자들의 무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관점, 같은 관심,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한 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셀 때 한 혼, 두 혼, 뭐 심지어 3,000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혼이 되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이기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마치 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자,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교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교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면 여성형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교에게 간청하는데 뭘 간청하느냐면 아마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했던 자매들로 보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한다는 거죠. 이렇게 권한다는 건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떤 것 같아요? 불화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서로에 대한 못마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일부러 이름까지 거명해가지고 진짜 제가 만약 설교 시간에 누구누구 친하게 지내세요 그 다음날로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유오디아에게 순두교에게 간청하니까 제발 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또 그런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교회에서 리더였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빌립보 교회에 한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안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님의 어떤 교제나 어떤 연민과 긍휼이 있거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으며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내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하나 되면 기쁘겠다. 한 마음이 되면 한 생각을 가지면 기쁘겠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서로 뭐가 그렇게 위로가 되느냐? 마음이 같아질 때. 같은 생각일 때 서로가 위로가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생각, 다른 관점 이런 것들이 서로 많아가지고 나누게 되면 어때요?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이거는 공동의 적을 인식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의 적은 저거지라고 같이 갑자기 공동의 적을 발견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적은 누굽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성도를 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럼 성도를 적으로 알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틈을 타서 성도를 적으로 간주하게끔 했던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의 적은 성도가 아니라 누굽니까? 마귀죠. 영적 사악함이죠. 거짓된 영들, 사악한 영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의 적을 알아야 돼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배회하는 그런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우리를 이간질시키려고 한다. 우리를 정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죠. 공동의 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적은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좀 한번 따뜻한 눈빛으로 아니었네? 라고 붙잡아 주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지체들은 정말 함께 주님 안에서 가는 성도들이지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양 학자들은 우리 민족을 특이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 팽창주의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통일하면 또 주변으로 이렇게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역사를 배워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강대한 중국, 인구로도 비교가 안 되고, 물자로도 비교가 안 되고, 그런데 그 강대한 중국이
지난 이런 수천 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한반도를 흡수시키지 못한 것을 서양학자들은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와서 삼켰으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중국의 한 일부로 품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천 년이 흘러내오는 동안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삼키지 못했던가. 자,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다가 어떤 분이 뭘 발견하냐면 전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뭐가 다를까? 이 전쟁하는 방식, 그 박사가 이제 말하자면 얘기한 거예요. 전쟁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쪽수라 그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람수가 중국하고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평원에서 싸움을 맞다이도 안 되지. 평원에서 같이 붙어서 싸우면 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산성을 짓고요. 쳐들어왔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까지 싹 산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있다 그러면 다 챙겨가지고 들어가고 미처 캐내지 못한 거 있다 그러면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서 산성으로 들어가서 진을 치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군사하고 마을 주민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이 함락되면 다 죽는 거예요. 끝장난다 그러니까 함락되기 전까지 싸우는데 어떻게 하냐? 붙어서 싸우면 어떨까요? 이게 이 많은 수로 밀고 오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성 성벽을 거리에 두고 저기서 다가올 때, 함락시키려고 다가올 때 나가서 싸우질 않아요. 우리를 때리려고 이렇게 성을 치려고 하면 안에서 뭘로 합니까? 그래서 금메달은 따놓은 거 아닙니까? 알았죠? 이게 대대로 이거를 잘 쏘는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의병을 모으는데 이거 활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다 나와라. 이렇게 해서 이걸로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닿기도 전에 여기서 다 쓰러뜨리고 안 되겠네 하고 이제 도망가면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공동의 적을 생각하고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게 이게 우리가 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사악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마귀다. 이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랑 싸움이 원래는 안 돼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다윗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끄셔서 이 붙이신 싸움이고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다고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때요? 마귀가 올무와 함정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공동의 적.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나의 적은 지체예요? 아니죠. 나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라고 아셔야 돼요. 마귀라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하고 여러분과 싸울 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위험한 일, 혼란스러운 일,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도 이거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구나를 생각하고 우리가 긴장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공동의 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무가 공동의 임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하는 임무가 뭐예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 잃어버린 혼을 캐는 일. 이게 우리의 임무다. 이거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체의 흠을 캐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의 임무는 뭐냐면 지체의 흠을 캐는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혼을 캐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잃어버린 혼을 건져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상황이 위급하다. 우리가 이 임무가 같이 감당해야 될 임무다. 이런 거를 희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같은 편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다른 지체에게 위로가 될까? 어떻게 위로의 아들이 될까? 우리가 공동의 적,
그걸 앞에 두고 있고 공동의 임무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 마음이다, 하나다, 이 생각으로 갈 때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일치정신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거기 44절에 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거기 44절에 또 믿은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내면 뭐라고 돼 있죠? 모든 것들을 공유했다고 돼 있어요. 공유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자 32절에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모든 것들을 공유했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32절에 보세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나바에게도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 소유 맞습니까? 엄밀히 말했을 때? 그러면 성경은 나의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시계 다 내놓으세요. 넥타이도 다 보고.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을 때 우리 소유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자기 소유라는 말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아나니아 아시죠? 아나니아가 땅 팔아가지고 다 바치기로 해놓고서 일부 감춰놨잖아요. 그리고 그 4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을 때 그것이 뭐라고 돼 있죠? 너 자신의 것이 아니었느냐. 그 말은 너 자신의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를 내 소유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나에게 주셨다. 자기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거예요. 자기 소유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그들이 자기 소유로 주어진 거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고백들 하는 게, 그런 태도로 사는 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지기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거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긴 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을 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나는 누구의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의 것인, 그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 정신이 있을 때, 내 것이지만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을 때, 여러분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맞아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소유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누구께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차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맞죠? 그럼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청지기로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이거 다 내 거야, 전부 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실족거리가 생길 수가 있죠. 피곤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희생정신이에요. 희생정신.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45절에 자기의 소유물과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자기의 소유물과 재산을 팔았다. 이거 희생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주게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자, 거기 34절. 그들 중에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마다 그것들을 팔았대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35절 다 같이요.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며 각 사람에게 그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이게 내 것을 팔아서 누구에게 준다. 내 것을 좀 잃어버리고도 누구에게 준다. 이게 희생정신이거든요. 근데 이 희생이요. 용기가 없으면 못해요. 담대함이 없으면 못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게서 물질이 줄어든다는 걸 되게 불안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질이 줄어들 때 괜찮아요? 물질이 줄어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초조해지게 됐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그러니까 물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준다. 이거는 용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2021년 프리처 센터라는 데서 발표한 설문조사가 여기저기 신문에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거기에 17개 나라에서 18,8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마 그 자료를 읽어보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뭐가 질문이냐면,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좀 약간, 여러 가지 생각해보게 하는 건데,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게 뭘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요? 정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17개 나라 중에 대부분의 나라가 1번으로 꼽은 게 뭐냐? 가족이에요, 가족. 패밀리, 가족. 그게 1순위였어요. 1순위였고, 대만만 사회를 꼽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물질적 안녕을 1순위로 꼽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요. 글쎄,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물질적 안녕이 1순위인데 그 나라가 정체가 어디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걸 1순위로 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문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종교 있죠. 믿음, 신앙,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러니까 패밀리가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5가지,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그 항목 안에 신앙을 집어넣은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어요. 착각이세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1위가 된 나라가 어떤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15%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대한민국은 얼마나 되는데 하고 대한민국을 왔더니 한국 사람은 1%만이. 그 1%가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멘이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1%만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때는 20%니 뭐 많으면 20%까지 뻥튀기도 튀기고, 그래서 지금 한 15% 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 중에 1%만이 믿음이 나에게서 정말 의미 있게 한다. 내 삶을 가치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돈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이 땅에 잘 못 살아도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고, 그리고 위로받는 곳에 갔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힘들게 살았든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 땅의 짧은 순간은 비교도 안 되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40년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공부도 하고 막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따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버세요? 하여튼 잘 살아야 되잖아요. 물질적 안녕이 1위라니까, 1위. 근데 이렇게 해서 사는 게 4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영혼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몇 시간, 몇 개월, 몇 년, 이거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영혼 아닙니까? 영혼에다가
요 3, 40년을 갖다 대면 어떨 것 같아요? 점이라도 될까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적 안녕이 우선인데 문제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까지도 이 물질적인 영향을 받아서 희생정신을 잃어가고 있고요. 물질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고요. 겁을 먹고 있고요. 정말 내가 이거 물질을 함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청직이죠? 잘 관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의미 있는데, 가치 있는데, 뜻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한다면 필요로 하면 나귀도 데려가는 거고 필요로 하면 다락방도 내주는 거고 필요로 하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필요의 순간, 주님의 필요의 순간 꽉 붙잡고 이게 용기가 없으니까, 담대함이 없으니까 못 내려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처럼 필요하다면 내가 내 땅을, 이걸 팔아서 내가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이 요새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희생정신이 서로를 위로하는 정말 좋은 정신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분배정신이에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분배정신, 나누는 거예요. 45절에 자기 소유물과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누어 주었다. 이 나누어 주었다가 분배 정신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4장 35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며 각 사람에게 그 필요한 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한 겁니다. 3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더라. 그리고 이때 말한 내용은 33절에 보면 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뭐가 있었냐면 분배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34절에 보면 그들 중에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자, 이런 분배 정신은 어떻게 공산주의 이념에서 온 겁니까? 배급제, 공산주의 이념에서 이거 온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거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분배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하느냐 들어보세요. 신명기 15장 4절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할지니라.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상속재산에서 거기서 거하는 동안 주님이 큰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을 주셨는데도 그걸 누리면서 내 옆에 가난한 자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런 주님의 말씀, 이런 주님의 뜻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실수록,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가져올 나라가 왕국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아요? 민주주의가 좋아요? 공산주의도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어쩌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여기도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을 때 그걸 나만 이렇게 딱 움켜잡고 내 배만 채우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그냥 싸울 곳이 없어서 또 창고를 지어요. 그런데 자기 혼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을 때 자기만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분배 정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잘 관리하다가 이런 필요가 보이네 라고 해서 분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분배 정신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분배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위로는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할 때는 내 형편이 좋아야 위로가 되는 거지. 맞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이분이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싶은데도 그런 희생을 하고 분배를 하고 이런 거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거를 하시지? 이게 아닌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읽어드립니다. 그분께서, 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그 지금 환난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상황이 좋아야만 남을 위로합니까? 아니죠. 내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위로해 주십니까? 내가 그 주님께로 얻은 위로를 힘입어서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위로의 아들이 된다는 건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나 신경 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물질적으로든 뭐 사람과의 관계든 일터에서든 아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을 때 남을 위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이한 게 있어요. 자기도 어려워요. 자기도 자기 코가 석자로 보여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도 어렵지만 어려워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 위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위로의 아들들이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 지체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누가 교회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죠? 지체들과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요구하면 좋아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모두가 다른 걸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안정이 없는 거예요.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어때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뭘 믿을지, 어떻게 실행할지를 미리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하고 주일학교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더해지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이전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든지 마라나타 침례교로 들어오면 마라나타 침례교의 믿음을 존중해서, 마라나타 침례교가 실행하는 걸 같이 존중해서 같이 함께 하기로 하자고. 그래야 한 마음을 이뤄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게 감자도요. 감자가 맛있습니까, 여러분? 맛있죠? 저는 어렸을 때는 고구마를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감자가 더 맛있더라고요. 소금 찍어서 먹는. 근데 제가 감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감자를 입에 넘겼는데 감자가 여기 그냥 있어요. 이게 뭔 돌이 들어갔나? 안 녹아요. 그럼 저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 안 되고 얼굴 하얘지고 배 아파지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 감자가 들어가서 여기서 싹 녹아버려요. 완전히 분해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몸으로 흡수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감자는 내 몸에 영향이 됩니까? 내 몸을 힘있게 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한 마음이 된다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딱 들어가서 나는 옛날에 교회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 몸이 다 그 감자에게 맞춰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죠. 몸이 위기에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싹 들어가면서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에 유익이 되고 결국 그 몸을 힘있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나아갈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경우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다른 걸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는 물에 들어가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묻히고 부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게 침례로 할지 세례로 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투표로 결정하면 안 될까요? 머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되면 성경에서 발견한 대로 같이 가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라지면 많은 근심과 걱정과 기도거리를 남기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체들과 한 마음을 품는, 믿음에 있어서 실행에 있어서 성경을 따라 한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희생하는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가면, 제가 어제도 이제
어디서 식사 교제를 하다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 다른 교회 가면 예배당 입구에 딱 들어갈 때 제일 이쁘게 차려입은 여자 성도님하고 제일 근사하게 차려입은 남자 성도님이 딱 서서 인사하면서 이제 주보를 드리죠. 나누죠. 어서 오세요 하고 딱 드리죠. 근데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면 등치가 큰 은찬이가 서서 어서 오세요 하고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여러 사람이 섞여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내가 보기 좋은 대로만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힘들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이의 형편을 살피는 거죠. 우리 은찬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게 인사도 잘하고 나눠주고, 이번에는 또 수양에 가서 체조까지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웠는지 좀 끝내주게 하더라고요. 끝내주게.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만 되었으면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이제 힘들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때요? 다른 이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죠. 지체들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은 이게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 뒤에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는데 매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형제들하고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교회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하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판기 커피를 먹는 거죠. 여러분, 또 누군가는 이게 엘리베이터에 거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깝깝하게 보는 것보다 그럼 누가 그 필요를 느끼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도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여기 들어오기 인사하기 전에 거울 보면서 뭐 붙은 것도 뛸 거고, 안 그러면 그냥 다 붙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서로 누군가가 이거 필요할 것 같다. 이런 필요가 이게 채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것을 희생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희생에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희생을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근데 재물이 사라지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힘은 주님이십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재물에 대한 큰 애착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저 청지기로 관리하게 될 거고요. 희생은 이렇게 손해볼 줄 아는 마음, 잃어버릴 줄 아는 마음,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에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희생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게 누구 희생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내 목숨을 내줘야 됩니까? 저렇게 더럽고 불결한 자들을 왜 나를 희생해야 합니까? 라고 버틴기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감사 찬송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거 기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희생물이 필요하구나, 어린 양이 필요하구나, 누군가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사람 사이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을 때 여러분과 죄가 위로받는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희생할 때 다른 지체들이 위로받는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지체들과 나누는 사람이 위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거 읽어보시죠. 흩어 구제할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다.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다. 읽어보셨죠?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는다. 지금 잠언 11장 24절 25절 읽어드린 거예요.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진다. 잠언 11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나눔에 있어서 극단으로 치우치진 말아야 돼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고 또 이번 주에 집 계약하러 팔러 다니고 막 교회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사유재산을 몰수한다든지 공산화가 된다든지 자기가 관리하는 이치인데 그걸 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내 가족도 돌봐야죠. 내 자녀들의 필요도 채워야죠. 우리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넉넉해서 내가 조금 저 필요를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하게 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른 지체들과 나누는 기본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 나눔을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경배 때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 예배당 시설 우리가 공유하잖아요. 이거는 이 앞줄에 앉은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 뒷줄에 앉은 분들도 다 같이 공유하잖아요. 어때요? 그렇죠? 또 점심시간에 먹는 건 어때요? 다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선교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것도 공유하는 거고요. 또 어때요? 교회 경배에 필요한 물건들 있죠. 이런 모든 시설들을 다 공유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드릴 때, 힘 있는 자들이 드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유익을 누리는 거죠. 그럼 여기 이게 기본적인 거죠. 여기서부터 또 개별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필요를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사랑의 목적 헌금도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체들과 나누면서 지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증인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세운다는 건 지체들을 세우는 건데 내 행동, 내 태도, 내 말, 내 생각으로 지체들을 실족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을 넘어서 어떻게 되냐면 위로의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들이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하고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께도 잘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체들과 한 마음을 이루면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희생하면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체들과 나누면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희생, 나눔 이런 거를 통해 지체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해 어떤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실족한다면 아버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나를 통해 위로받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